에베소서 4장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근처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봄 기운과 더불어 사람 기운을 느끼게 내 옆에 앉아주시고 내 근처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봄이 오는 것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주중에 우리 동네 분들 몇 분이 만나게 되었는데 동네 분이 우리 지역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면목동이 옛날에 왕들의 말들을 키우던 목장지대였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 또 중랑천이라고 하는 것에 중랑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병자호란을 겪고 난 다음 그곳에서 그 구부러진 그 자리에서 몰래 군사를 훈련시키던 그런 자리였다. 그래서 이런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마산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용마산에 올라가 보니까 봄나무들이 아주 작은 몽우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 봄이 오고 있구나. 나무는 똑같이 앙상한 겨울나무인데 그 끄트머리에 아주 작은 몽우리가 살짝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겨우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2월달은 준비의 달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집은 집 청소를 합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집에 있는 먼지들을 다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쓰레기들을 버리고 물건을 닦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준비를 잘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요.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잘 합시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마음에 있는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준비입니다. 청소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청소 아니겠습니까? 잘 버리기만 해도 깨끗해지는 것이 청소가 아니겠습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 거짓을 버리면 정직이 됩니다. 이 정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이 버려진 상태가 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임금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잘 키워야 되는데 아들이 좋은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좋은 아내를, 좋은 왕비를 얻어야, 공주비를 얻어야, 좋은 왕자비를 얻어야 그래야 이 가정이 잘 세워져서
통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지혜로운 임금님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들에게 좋은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전국에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공개 채용을 한번 해보자. 공개 채용을 하면은 정략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정말 전국 각지에서 예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신부감들이 다 모여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대로는 참 어렵겠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의논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2달의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작은 꽃씨를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2달 후에 꽃을 피워가지고 와라. 그때 심사를 하겠다. 그 많은 신부감들이 다 꽃씨를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돌아가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장미꽃도 피어나고 튤립도 피어나고 많은 꽃들을 그들이 꽃을 피우고 정성껏 물을 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물을 주어도 꽃이 자라지 않고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화분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었는데 마침내 2달이 되어서 모든 여인들은 화분을 가지고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화려한 꽃밭이 차려진 것 같이 예쁜 여인들이 예쁜 화분을 들고 서 있는데 임금님은 이곳저곳을 구경하시다가 맨 끝에 눈물을 흘리면서 꽃이 피지 않은 그런 화분만 들고 있는 한 여인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왔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여인이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꽃씨를 너희들에게 나눠줄 때 뜨거운 물로 삶아서 꽃이 피지 못하게 나누어 주었단다. 그런데 아마 그 꽃씨를 가져간 사람들은 저마다 꽃씨는 받았는데 피지 않으니까 이곳저곳에서 다른 씨앗도 갖다가 심고 또 다른 나무의 꽃도 갖다가 꽂고 해서 저마다 피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의 배우자로 적당하다. 그래서 왕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올드한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본의 힘이 굉장히 강한데 사회 간접 자본, 좋은 도로가 닦이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본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정직이다. 정직은 놀라운 자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보다 또 사회 간접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직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정직도 인프라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비록 화분에 꽃이 피지 않았지만요. 정직의 씨앗을 눈물로 심었던 그 여인은 빈 화분을 가지고 왔지만은 보이지 않아요. 정직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화려하게 꽃피지는 않아요. 그 정직 때문에 사람들이 와 정말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정직은 빈 화분 속에서 여인의 눈물 속에서 꽃 피어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가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멋진 꽃을 들고 다니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정직한 사람은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맨 뒷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인을 눈여겨보시는 왕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빈 화분을 들고 있지만 정직의 꽃, 보이지 않는 꽃을 피운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그러면서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기왕 옛날 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빵 장수가 빵을 만들었는데 참 이 집이 빵이
아주 빵지순례, 요즘에 빵지순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빵집이 딱 생기면은 사람들이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도 빵도리노라는 빵집인데 그 집은 인터넷으로 몇 시부터 판다고 하면 줄 서서 사가는 그 이마트 옆에 있는 그런 또 빵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도 빵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정말 이 빵을 다 사서 먹고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빵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해자였는데 지금은 창렬이다. 젊은이들의 말이 그런 말인데 빵 맛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빵의 크기도 뭔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씩 그 집 빵이 좀 달라졌는데 이상해졌는데 이 빵집 주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자기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빵집의 명성을 날려버리겠구나. 그래서 그가 자기 빵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 레시피도 옛날 그대로 하고 다 그대로 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어느 날 조사를 해봤더니요.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글쎄 우리에게 버터를 납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버터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 버터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옛날에는 이만큼을 줬는데 아주 적지만은 버터의 무게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빵집 주인은 화가 나서 그를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장에 갔습니다. 재판장이 농부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빵집 주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판단을 내렸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 이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겨우 버터를 납품하고 그 돈을 받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안타깝게도 저울을 살 돈이 없어서 저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버터를 팔았는가? 빵집에서 빵을 사온 다음에 그 빵을 평형계에 달아서 똑같은 무게로 버터를 잰 다음에 그 버터를 잘라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 빵집에서 빵의 양을 어느 날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버터는 또 버터의 거기에 무게에 맞춘 버터의 양이 줄어든 것이었어요. 결국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거짓을 행한 빵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짓이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거짓은 나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일으킨 문제들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로 오게 되는가? 결국 빵집 주인인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것, 거짓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할 것을 분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분노를 부채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이 분노의 불길이 살짝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분노의 부채질을 막 하는 거예요. 분노야 더 타오르고 타올라라. 그래서 섹스피어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적을 향한 분노를 활활 태우지 말아라. 그 불이 너를 먼저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불이 상대방에게 불을 던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옆에서 부채질을 막 해서 결국 그 불이 나를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분노의 감정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감정입니다.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노가 시작되었을 때 빨리 불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의 불을 끄지 않으면요. 마귀는 부채질을 해서 그 분노를 더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막 하고 학교에 막 달려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아이 방에 가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가보면요. 벗어놓은 잠옷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뭉치가 막 돌아다니고요. 교과서가 이곳저곳으로 막 있고요. 또 들어누운 책, 돌아누운 책, 또 구겨진 책들이 막 온 사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들어가서 아이가 오늘 지각을 하더니 엉망을 만들어 놓고 갔구나. 침대도 정리하고 잠옷도 정리하고 양말도 치우고 머리카락도 치우고 옷도 치우고 다 치워서 정리를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가 돌아와 보면은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요즘 애들은 정리해 놓는 걸 싫어하는 애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우리 엄마와 같이 정리해 놓는 그런 기능을 우리 몸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은 뭐냐면요. 잠을 잘 때 이 잠을 연구하시는 분의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잠을 딱 자면요.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이곳저곳에다가 제자리에다가 수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요.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잠을 주시옵소서.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실 때는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내 감정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만큼 내 감정들에 대해서 잘 또 생각을 하면서 타인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잠을 잘 못 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어떤 날 잠을 자려고 딱 그랬는데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조금 더 자면 새벽 기도를 놓칠 것 같고 안 자면은 피곤할 것 같고 그럴 때 에휴 그래 새벽 기도를 놓치는 것보다 피곤한 것을 선택을 하자. 그리고는요 잠을 안 자고 버텼다가 새벽 기도를 하고 딱 하면요 그날 하루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힘든 말을 하거나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뭘 실수를 하거나 또 이상하게 꼭 그런 날이 되면은 어떤 나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막 닥치게 되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때 성경을 읽어도 23절을 읽었다 25절을 읽었다가 한 절이 빠졌다가 뭐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제자리를 잡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분은 해가 지면은 잠과 함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감정들을 잠을 잘 때 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모두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야가 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뭐냐. 그리고요 또 극심한 우울증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그곳에서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로뎀나무에 가서 딱 누워서 잠을 자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다가올 때 우리는 바로 잠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분노를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면목동이 말을 키우는 곳이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목동이 옛날에 말을 키우는 곳인데 이 말들이 다리가 몇 개가 있어요? 4개죠. 탁탁탁탁탁탁
말들이 다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은 다리가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은 다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던지는 이 말들은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천리마가 막 달리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말이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말이 더 빨리 가도록 인터넷까지 만들어 놨어요. 다 올리면요, 전 세계가 동시에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연예인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 얼른 다시 바꿨는데 그 사이에 누가 캡처를 했어요. 좋아요 눌렀어, 분명히 눌렀어. 그러면서 전 세계에 박제가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말은 우리가 다룰 수가 있지만 우리를 벗어난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 입 밖으로 나간 말들은요, 이것은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도 보면요,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내가 조정할 수가 없다. 한번 나간 말을 주워 담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잠언 18장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열매가 있어요? 혀가 열매가 있나? 혀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혀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 혀에 미래라 그래서 이렇게 뭐 당연히 그게 열매가 아니라 혀의 열매가 뭐냐? 내가 던진 말들이 결과물을 이곳저곳에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은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서 거식장애라 그래서요, 음식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먹은 다음에는 바로 화장실에 가서 음식을 토해내고 몸은 마르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거식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를 한번 상담해주고 기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그 아이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느 상담사가 이 아이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거식장애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머님이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가끔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가 싸울 수 있는 거죠. 부부가 싸우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애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어느 날 말 한마디를 무심코 던졌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너만 없었으면 너 아버지와 벌써 이혼했다. 너 때문에 내가 저 인간과 사는 거다. 이 말을 던진 거예요. 이거 누구를 욕한 것 같아요? 일타쌍피. 이게 누구를 욕한 거냐? 욕한 거는 남편을 욕한 것 같았는데요.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우리 엄마의 불행의 원인이 나구나.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든 삶을 억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다. 엄마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한 거냐면은, 내가 그만큼 너를 아낀다. 내가 너 때문에 저 인간과 산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야,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불행하구나. 나는 참 몹쓸 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말들은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석이 되어져요.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이 집은 일타쌍피지만 어떤 집은 일타백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에게 던진 말이 여기저기에 더 번져나갈 수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 던진 말은 더 심하게 되겠죠. 지도자들이 한마디 던져서 그것이 수많은 지역 사람들을 다 분노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세대가 다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인종이 다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무심코 나와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비읍으로 시작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불평,
불만, 비판, 부정적인 말, 이 비읍으로 시작하는 것들이요, 우리 입속에서 한번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캐너만이라고 하는 아주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생각에 대한 생각,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은 우리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 나는 나라는 존재가 나 하나지 뭘 내가 여러 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분은 그렇지 않다. 나도 내 안에 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자아가 있다. 그래서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말이 남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던진 말이 그 말이 나를 또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7장에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던진 말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치료의 효과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말을 잘 던지면은 나를 치료할 수가 있다. 내가 좋은 말을 던지면 그 말을 듣는 내가 회복될 수 있다. 요즘에 낭독 모임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책을 모여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효과가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내가 읽지만은 그 이야기를 내가 또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살찌우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들려주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읽어서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지만은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역시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여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뒤에 아이들이, 우리 다가치고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어제 모여서 다니엘서를 읽었고 또 오늘 디모데서를 읽고 이렇게 성경을 아이들이 읽는데요,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의 소리를 아이들이 읽으면서 내가 듣고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버려야 할 마지막 네 번째는 원한을 버려라. 용서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우리는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에 아주 난폭한 회색곰이 있어요. 이 곰이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 그 공원에 있는 동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이 내려와서 물을 한번 마시면요, 사자도 물을 마시다가 곰이 오는 것을 보면 피하는 거예요. 일단 호랑이도 피하고 여우나 토끼나 뭐 이런 동물들은 아예 알아서 곰의 회색 빛만 보여도 다 도망을 가는데요, 유일하게 그 곰이 물을 먹을 때 옆에서 물을 먹는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스컹크. 이 스컹크는 뭐 곰이 물을 먹든 말든 그냥 옆에 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곰이, 그 성질 더러운 곰이 스컹크가 왔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곰이 미련한 것 같죠? 그런데 곰이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저 스컹크를 한번 건드렸다가 제가 방구라도 한번 끼면은 얘는 하루 종일 모래에서 뒹굴면서 냄새를 지우려고 하루 종일 뒹굴어도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냄새만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냄새를 뒤집어 쓰고 온 곰은 식구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는 곰이 스컹크가 오면은 피하는 거예요. 곰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스컹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용서, 이것을 아량 또는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까다로운 사람들, 나에게 작은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잘 피하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관용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스컹크를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스컹크의 그 냄새를 뒤집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간용을 잘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보면요. 정말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아량이 필요한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아량이 필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아량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마트에서 뭐 세일할 때 보면요. 딱 물건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느새 달려와가지고 다 그 앞에 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아량들은 작은 용서, 이 작은 용서들을 잘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뭐냐면요. 큰 용서죠. 자기 용서. 남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사람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군이 20만 명 정도일 때 그때 심장병으로 죽은 그 전사한 자들의 가족이나 친척이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문제가 결국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나를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용서, 내 자신을 용서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도 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기 위한 일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주님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라. 주님은 진실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노도 다 내버리셨습니다. 내가 왜 말구에서 태어났냐?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나를 배신하는가? 주님께서 억울하게 생각했으면요. 억울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잠자리도 불편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잘 곳인데 주님은 잠잘 곳도 없으셨지만 기도하시면서 분노를 다 이겨내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를 외우시면서 분노도 시로 승화시키시면서 주님은 분노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마지막에 내 남은 옷 조각을 가지고 야 누가 가질까 이거 이러면서 놀리면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또 사순절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며 축복의 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